주신 우리 산마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 공정희 권사님과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육중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비행기를 탈 때에 그 비행기에 300명, 4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무게를 어떻게 비행기가 견디면서 날 수 있을까, 참 많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육중한 비행기가 사람과 화물을 가득 싣고 하늘을 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기에는 과학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베르누이 원리라는 건데요. 비행기 날개를 반드시 잘라보면 윗면은 볼록하고 아랫면은 평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앞으로 달려가면 날개 주변의 바람이 날개 윗부분의 블록을 곡면을 타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바람이 빨리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날개 아래 주변의 바람은 평평한 부분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이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바람이 빠르게 움직이는 날개 윗면의 공기는 압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게 됩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날개 아래면의 공기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압력 차이로 인해서 육중한 비행기를 들어 올리게 된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베르누이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에도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의 눈에는 놀랍거나 신기한 일이 결코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의 과학적 상식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선교 다녀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계신 한 선교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글 제목은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보존하는 것이 더 어렵다. 제목이 그래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하다 보니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밥을 해먹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 설거지 거리가 쌓이지 않고 싱크대가 비어있도록 보존하는 일은 매일 휴가도 없이 해야 하는 일이다. 여러분, 주부들이 뭐 휴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늘 해야 되니까요. 별로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하루만 청소를 하지 않아도 집안 여기저기에 먼지와 머리카락, 음식물, 부스러기가 밟히고 굴러다닌다. 빨래는 세탁기가 하지만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으면 얼마 안 가 입을 옷도 없다.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냄새 나지 않도록 제때에 버리는 것도 추운 겨울 귀찮지만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다. 안 하면 엄청 티가 나지만 한다고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일이 바로 보존하는 일이다. 이 보존을 잘못하고 개발만 죽어라 했다가 지구가 지금 온난화니 공해니 쓰레기니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아름다운 파란별의 지구, 초록별의 지구를 잘 보살피고 아끼고 보존하는 일, 지금 현재에는 개발하는 일보다 더 시급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보존하는 것이 더,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말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잡다한 일들을 해도 티가 안 나지만 막상 누군가 하지 않으면 엄청 불편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육중한 비행기를 하늘에 띄울 수도 있고요. 비행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의 소소한 삶들을 보존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장에는요, 우리들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갈릴리 동네에 가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인사말을 건넸어요. 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31절부터 33절까지 짧은 세 구절에서 무려 7개의 예언들을 전해주었어요. 그 예언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읽은 내용이죠. 첫째 예언은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둘째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지어라. 세 번째 예언은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네 번째는 그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다섯째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여섯째는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일곱째는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31절에서 33절까지 7가지의 예언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7가지의 예언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전해준 7가지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브리엘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도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낯선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이야기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거나 기독교를 접해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는 마치 어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할 법한 신화적인 이야기, 정말 낯설고 믿기조차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천사에게 무엇이라고 되물었을까요?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처녀인 마리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지. 여기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은 나는 남자와 어떠한 관계도 가지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녀 간에 정상적인 관계 없이 어찌 여러분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육중한 비행기를 하늘에 띄울 수도 있고 일상의 삶을 보존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상식이라는 것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식에 매여 살아서는 결코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말할 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말해 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입니다. 이게 바로 상식이에요. 1 더하기 2는 2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믿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비행기술이요 발달하기 전에는 늘 적기와 아궁기가 1대1로 교전했답니다. 이때 적기를 격추하기 위해서는 직경 2.5m 원안에 넣고 명중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말에 독일의 한 공군 장교가 놀라운 전투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2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집중 사격을 가하면 대략 직경 250m 원안에만 표적을 둬도 적기를 격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을 향해 한 대의 비행기로 사격하는 것보다 몇 대요? 2대의 비행기로 사격하면 2배가 아니라 몇 배요? 무려 100배의 확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00이 된 것입니다. 독일 공군은 이 전술을 활용해서 1차 세계대전
1900년 말엽에 영국 공군을 초토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후에 이를 받아들인 미국 공군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전투기 250대를 격추할 동안 단 16대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뛰어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은 이런 만류 인력의 법칙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죠?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뉴턴이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뉴턴이 처음 만류 인력의 법칙을 구상하고 연구할 때 그에게 여러 공식을 제공해 주고 더 깊게 사고해 주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헨리 해성을 발견한 에드먼드 헨리였답니다. 그는 뉴턴의 책을 편집해 주었고, 그리고 뉴턴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었고 계속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뉴턴과 헨리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무슨 법칙이 나온 것이죠? 만류 인력의 법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0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천사가 수태고지를 들은 처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처녀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반문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천사를 향해 충분히 상식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상식에만 갇혀 있어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때로는 100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상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상식에만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때로는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요, 의사도 다 포기하고 안 된다, 모든 것 끝났다. 이게 여러분 의료의 기술이고 상식의 원리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은 중병에 걸린 사람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는 상식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상식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비록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간에 잠자리는 갖지 않았지만 엄연히 법적으로는 뭐예요? 이 두 사람이 부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둘의 법적으로 부부 관계임을 아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남편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혈통적으로 왕손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전 586년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자 유다의 왕족 출신이었던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에 의해 유대인들은 제1차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 중앙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요. 왕족 출신인 다윗의 가문은 힘을 얻고 변방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친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왕족인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변방인 어디 동네에 살았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가랴. 사가랴의 여러분 직분은 뭐요? 제사장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이었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지만 정작 아기를 누일 구유조차 없고 마땅한 방조차 구하지 못하고 결국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이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고 가난했던 것이지. 그러나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아들을 낳자 이웃과 친족들의 큰 축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무너졌던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릴 아기 예수님을 다윗 왕의 후손이셨던 요셉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코 상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상식을 통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던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입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임하신다, 이 말은 강하게 밀려온다, 힘있게 임한다 라는 헬라어 에페르코마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강하게 임재하신다, 힘있게 다가오신다, 능력이 덮으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천사 가브리엘은 그 일이 이루어질 증거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늙은 나이에 어떻게 태의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임신했다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선한 증거를 통해서 마리아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실 일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때로는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신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신다면 우리는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런 고백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에 마리아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마리아는 자신이 일어날 일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순종했다고 해서 그녀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러자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고백입니다. 저는 주의 종. 같이 해보실까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여졌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인생 사위가 얼마나 여러분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우리 삶에 심한 갈등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여질 때만이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서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 4번째 주일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아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림절 4번째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 성령님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